그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교만과 무관심과 냉담의 어리석음에 젖어서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구별하여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이 저희 신앙의 재산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고단할 때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흑암의 세력이 두 손 들고 물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복음의 권능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나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여 하늘을 걷고 강을 끊으며 세계를 불사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조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들어오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길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매주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권속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날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비판하며 판단할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죄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여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의 뜰을 밟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비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는 말씀처럼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저희들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찬양과 반주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심령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겨자씨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부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오후에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뭐 백신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약간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혹시 하고 그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간 몸살 기운 같이 하루 이틀 그러다가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일상의 활동이 오만해지고 또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제약이 따르지 않아서 모두가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런 만남과 이제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셔야 그래야 말씀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설교 제목은 꼭 보시고 그리고 본문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된 안중근을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의사라는 말의 뜻은 의협심이 있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 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본 중요 인물을 처단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 안중근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의사라는 말은 안중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후대인 우리가 안중근을 보는 인식인데 그러면 안중근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군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로 일본 법정에 서서 그가 자신을 변론하며 한 말은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의병을 조직했고 그 의병에서 계급이 참모 중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개인적인 그런 원한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군인으로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는 특수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자신을 범죄자가 아니라 포로로 대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 안중근 참모중장의 그런 의거를 폄하해야 하니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폭력범으로 취급해서 사형언도를 하고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중근은 자기 자신을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인식했고, 그런 인식에서 그는 법정에까지 독립을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철저한 군인의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에 대한 자기인식은 의병 시절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군을 사로잡으면 모든 의병들이 죽이자고 할 때 안중근은 적군을 잡은 것이니 포로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살려주었습니다. 비록 이 일로 그를 따르던 의병이나 이제 자금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중근은 철저하게 참모중장이라는 자기인식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집사님, 우리 한번 잡아봐 들으실까요? 어떤 인식을 하든 간에 그 인식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의 자기인식은 그리 당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중근은 참모중장이라는 그런 군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했기에 작전에서 성공한 후에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던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도 혹시 자기가 이토록 못 알아보고 작전 수행을 못했을까봐 도망가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 주변에 있던 비슷한 사람들을 저격하다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저격으로 혼란이 생겼을 때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은 군인으로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몹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토록 철저하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법정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고소하기도 하고,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꺼이 후한무치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몹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 가진 자기인식이 그만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리고 교회다운 자기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다워지고 또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안중근을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기인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기인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한 절 아주 짧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섬기는 자다라는 자기인식을 가진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자기 형제들을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만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요한에게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이를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보여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모두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 이 말씀에 주님의 자기인식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서로 대접받는 자리를 원하느냐? 그런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얘들아 어떡하냐?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인식을 가진 반면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 곧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자기인식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인식과 제자들의 자기인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자기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가지신 자기인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온통 관심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이웃보다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서 고상한 척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정작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특정 종교인 몇 명 그 고인 멀찌감한 처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지신 섬기는 자세를 갖지 못했기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그만입니다. 우리라면 이럴 경우에 영광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광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라는 자기인식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흥황하여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지향이 아니라 타인 지향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드시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시다니. 예수님을 따라서 분주하게 돌아다닌 제자들은 손발을 씻을 겨를이 없이 그냥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싸우고 있었으니 발을 씻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물 좀 떠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손이라도
씻고 밥을 먹을 텐데 이렇게 서로 누군가가 물 좀 떠오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졌지 먼저 자기가 물을 떠다가 섬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던 차에 서로 눈치껏 이심연심으로 씻는 것을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아닌데 누가 물을 떠오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목격하시고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랍니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깁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나 자신의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도 전부 다 씻겨달라고 하는 그런 총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의 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섬김을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할 때에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로부터 그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이라는 것이 바로 철저히 자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제자들이 모인 모습과 똑같은 현상만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안 하면 됩니다. 서로 누가 먼저 하나 눈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알처럼 나 혼자서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곳에 사랑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지향하는 곳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지향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자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것, 곧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성도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섬김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을 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은 그런 데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데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하여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하여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인 섬기는 자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저 값싼 동정심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자기 지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지향한 삶을 사셨고 종국에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 반드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이크 들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이크 들고 너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권력자 앞에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 섬기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섬기는 자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웃는 유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어떤 우리 친척 되는 분한테, 그분이 권사님인데 나보다 촌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서 무슨 그 집안 문제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는 말이 뭐 유목사 이러면서 무슨 기분 나쁘게 한 일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바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보면 저희 우리 고모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떤 무슨 추도 예배나 뭐 할 때 보면 저희 아버지한테 함부로 절대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 자녀라고 존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어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지향이 아니라 타인 지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역사하여 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생명까지도 저희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날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조목사 11조 재난금 신경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분주한 삶을 핑계삼아 재물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다지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이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복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주일원금, 성경금,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재물이 쓰일 때에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제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비전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믿음이 흔들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교회의 모든 그러한 기관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이 시대의 이 아름다운 그런 성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된 그러한 교회로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고 저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게 되는 그런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 하루빨리 코로나의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제 교회가 참으로 이제 선교하며 복음 전파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하루빨리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셔서 시간 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유일 외에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년 찬송 부르고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